우선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이 상당히 굉장히 긴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오늘 여기 이 부분은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적인 관점에서 본 이 복음 모두가 이 내용을 다 다루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이적의 지닌 진정한 의미가 뭐냐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셨는가, 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겠는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신 것, 맨 처음에는 이 말하자면 바다를 평정시킨 이적이요, 물결과 아주 파도가 치는 그 바다에게 명령했는데 아주 잔잔하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거라사 광인에 대한 축사 사건, 즉 거라사에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내준 그런 사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이로의 죽은 딸을 고쳐준 사건인데, 그 중간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그 여인의 그 혈루증을 치료해준 사건이죠. 그러니까 총 네 가지의 이적적인 기사,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네 가지의 표적을 행하신 이 중대한 의미가 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첫째, 예수님께 행하신 이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준 것입니다. 거기 누가복음 7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7장 16절.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셨다 하며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하였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건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이적들을 행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고 물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이심을 확증해주는 사건이죠. 좀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해줬다고 하는 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사람 아니면은 위대한 선지자 이런 정도를 알았지만,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도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증거해 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이 육신적인 관점으로만 보지만 예수님은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늘 강조하지만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대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과 신성에 있어서 성자 예수님이 동일하시다, 그런 말이.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으며 어떻게 사람이 이 물결치는 파도를 향하여 명령했는데 잔잔해질 수 있겠는가? 아니 어떻게 그 불치의 병 혈루증을 낫게 할 수 있으며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릴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이 군대에 귀신이 들린 거라사인 광인을 낫게 할 수 있겠는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함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이적들을 행한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해 준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오늘 많은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훌륭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유대교라든지 그 다음에는 이슬람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The Great Prophet이라고 합니다. 아주 훌륭한 선지자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뿐이요. 유대인들은 유일신, 유나티라고 하는 이 사상에 아주 고정관념이 잡혀있기 때문에 뭐 성부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신성을 가진 존재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불경이고 그런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찬송을 받을 자의 아들이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묻는 말에 내가 말하였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이게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메시아,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사람 정도로 기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이적, 첫 번째가 이 바다를 평정시킨 사건, 말씀 한마디로. 두 번째는 거라사 광인을 귀신을 쫓아내는 소위 축사 사건,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을 축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12살 된 딸을 살려준 사건. 그 중간에 벌어진 이 12년 동안 고통당하는 한 여인의 혈루증 고침받은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시다 라는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또 신성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거,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는 명령에 대해서 자신의 상식에도 맞지 않고 자신의 오랜 경험에 비추어서도 맞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아주 2배 가득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많이 잡힌 고기 때문에 흥분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조용히 다가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하는 건 당신은 천지와 바다와 바다 속에 있는 그 물고기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에 중요해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 회집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찬송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도 아마 세상적 관점에서 생각할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도 아마 장사하는 거나 비슷할 거야. 목사도 뭐 성도들이 목사의 서비스에 대한 그 연보해가지고 뭐 장사하는 건 그런 거지 뭘 거기 뭐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건 상상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은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뭐라고 비난하든 별로 관심이 없어. 그저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감사하고 예배드린 게 가장 귀중하고 찬송 들을 때 우리 심령이 참 평안하고 또 귀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다는 말.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이적을 행한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더 든다고 한다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들, 곤경에 처한 인생들,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신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간 되는 데까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22절로 25절까지 바람과 물결을 명령으로 잔잔케 하심,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22절로 25절. 어느 날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떠났다. 그들이 항해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는데 폭풍이 호수로 내리 불어서 배에 물이 차올라 이태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께 다가가서 그분께 깨우며 말하기를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므로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그치고 잔잔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심으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며 서로 말하기를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셔도 그들이 복종하는가라고 하였다. 예, 바람과 물결을 명령 한마디로 잔잔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명령하셨을까? 그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것들이 그치고 잔잔하게 되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바람과 물결아 잔잔하라 하니까 그 성난 파도, 그 다음에는 물결이 아주 그치고 잔잔하고 고요하게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일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 맞은편으로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신 거죠. 배를 타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전도하느라고 행로에 너무 피곤해서 배 뒤에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단 말. 근데 갑자기 이 지중해에 불어닥치는 그 갈릴리 호수에 불어닥치는 이런 이 돌풍 때문에 생긴 이 폭풍 파도 때문에 아주 배에 물이 차올라서 위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다가가서 아주 급한 마음으로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됐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단 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교훈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 그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하고 두려워하는데 선생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무신다는 건 벌써 평안하다는 걸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대조된 행동들이 한 배 안에서 나타나냔 말이에요. 이런 위태한 가운데 제자들은 죽을까봐 벌벌 떨고 아주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는데 왜 그럴까? 즉 예수님의 믿음과 제자들의 믿음의 차이는 도대체 뭔가? 예수님의 믿음은 큰 믿음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은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육신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영의 생명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에게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을 믿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지금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 대속 사역이 남아 있는데 지금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까부러져서 이 갈릴리 호수에 수장되는 게 말이나 되겠냐는 말. 하나님이 절대 지켜줄 줄 믿고 편안한 그런
이 오침을 취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면 아주 뭐 호들갑을 떨어 난리 난 것 같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큰 일이 있어도 그저 아주 작은 일로 만든다는 말. 믿음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난리 밥통 벼락을 떨어뜨린다는 말. 난리 법석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말. 지금 예수님이 지금 건너가려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 맞은편 동쪽에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지금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 일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또 멀리는 장차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을 성취할 위대한 대사역이 남아있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이 큰 물결로 인해서 배가 뒤집어져서 다 물에 빠져 죽게 만들겠냐는 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는 것이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비결이. 전에 우리가 주일 오전에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는데 그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능력, 또 하나님을 향한 절대 기도,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잡시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절대 주권, 절대 능력, 절대 기도. 절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튼 절대라는 말은 절대란 말이에요. 절대. 절대라고 absolute.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절대 주권.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셔. 역사의 이 수레바퀴를 굴러가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란 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로서 생사복의 여탈권이 다 하나님께 있는데 이제 제자들 세워가지고 앞으로 전도를 시키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도 이 성령 받아서 복음을 증거할 제자들을 지금 꽃도 피어보기 전에 갈릴리 바다에다가 수장시키실 하나님이겠냐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까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옆에 사람 귀에다 대고 한마디 속삭여 보세요. 죽을까봐 걱정하지 맙시다. 시작. 죽을까봐 걱정하지 맙시다. 죽을까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은 데려가고 안 데려갈 사람은 절대 안 데려가. 목사님, 나는 왜 하나님 빨리 안 데려가실까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 완수할 때까지 살려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데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노력도 하지 마시고 빨리 안 가려고 노력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라도 부르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이게 받아들인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이란 이 공포가 모든 사람에게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나는 목사님 죽음이 안 두렵습니다.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간증이거든요. 왜냐하면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 죽음이 들어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담대하다는 것은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해결됐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네, 한 번은 죽지만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말. 왜 한 번은 죽지요? 죄값 때문에 한 번은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지만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느니라? 심판이 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서게 된다는 말. 그래서 목사님 나는 죽을 때 그냥 가만히 잠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잠자다가 지도새도 모르게 조용히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는. 그럴 수도 있겠죠. 참 행복자지요. 그렇게 죽는. 그건 알 수 없어요.
알 수가 없다.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는 죽음이 정복된 이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정복된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단 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예수님 믿었고 제자들 못 믿었고, 또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을 줄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제자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성령 받은 다음에 이제 이 10명의 적어도 제자들은 순교의 제물이 돼야 될, 이 말하자면 예정이 다 돼 있는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당장 물결이 아주 성난 물결 때문에 파도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다른 표현은 너희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믿음이 좀 적은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좀 큰 자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큰 믿음,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는 믿음이고, 또 육신 중심의 삶이 아니고 영의 생명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또 자신에게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을 줄 믿고 담대한다는 말.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놀랐습니까? 2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밑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심으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며 서로 말하기를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셔도 그것들이 복종하는가라고 이 탄도가리.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셨고 바람과 물이 그분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 보니까 이분은 메시아구나,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면적인 나타난 그런 표적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표적의 이면을 바라보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고, 교회 나가면 좋더라고요. 시골에서 무슨 부자로 산 것도 아니고 또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산 것도 아니고 우리 집보다는 교회가 더 낫고 또 문화적 수준이나 여러 가지 교양이나 배움이나 교회가 나아. 그래서 일찍부터 교회를 나간 셈이죠. 그러나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교회에서 절기 때 되면 맛있는 빵도 주고 과자도 주고 선물도 주고 또 성탄절 때 되면 여러 가지 연극이나 행사도 하고, 그런 모든 것이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제대로 빨리 발견하지 못했었죠. 정말 예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목적이 무엇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걸 정확하게 깨닫고 일찍부터 그랬더라면 아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생들도 여기 있고 중고등부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게 해줘야 된다는, 윤리 도덕도 가르친 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부활하심에 대한 이 진리를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준 게 중요하기 때문에 늘 반복되어도 괜찮아요. 오늘 단순히 바람과 물을 잔잔케 했다,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의 악령을 쫓아내줬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줬다. 아니면 뭐 혈루증 걸린 여인을 온전케 해줬다. 그런데 왜?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바로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로 오셨음을 증거해주고,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물결과 물, 이 바람이 잔잔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이 복종하는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두 번째는 이제 거라사의 악령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인데요.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27절부터 좀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셨을 때 그 성읍에 사는 악령에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으며 집에서 지내지도 않고 무덤들 사이에서 지냈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부탁하는데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였으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 더러운 영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 더러운 영이 여러 차례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족쇄로 묶고 지켰으나 그는 그의 묶은 것들을 끊고 악령에서 몰려 광야로 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자 그가 군대입니다라고 말하였으니 많은 악령들이 그에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 소위 군대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그 군대라고 했는데 로마 군대는 6천 명 가량이 한 군단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라사인의 이 광인은 수많은 귀신에게 붙들린 그런 인물이고, 그 귀신에게 붙들려서 심지어는 집에도 안정되게 거하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지내고 옷도 입지 않고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귀신 들린 건데요. 이 귀신을 우리 성경에는 전부 이제 악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Evil Spirit, 악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럼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귀신은 악한 영인데, 이 말하자면 쉽게 말씀드리면 사탄 혹은 마귀의 쫄병들이에요. 사탄과 마귀는 대장이고 귀신과 악령은 쫄병들이란 말. 즉 이 사탄이 부리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는데, 사탄이든 악령이든 마귀든 귀신이든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죠. 왜? 영적인 존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고요. 그 악한 영이 이 거라사의 한 사람에게 들려가지고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지내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광인의 악령을 다 쫓아내 주신 거예요. 소위 축사했단 말. 근데 그 악령이 요구하는 거예요. 무적행에 버리지 말고 저기 산비탈에 자라는 이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예수님이 그걸 허용하시고 이 군대 귀신아 나오너라 명령을 하니까 이 수많은 귀신들이 그 광인에게서 나와가지고 돼지에게 다 들어간 거예요. 돼지떼에게. 이번에 누가 귀신 들렸겠죠? 돼지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린 이 돼지들이 정신없이 이 비탈길로 따라가지고 이 바다에다 빠뜨려가지고 다 죽었단 말. 근데 그 돼지가 무려 한 2천 마리 되는 거예요. 엄청난 돼지 한 마리 요새 얼마예요? 돼지 한 마리 요새 얼마예요? 돼지 한 마리 한 50만 원만 잡아도 2천 마리면 얼마예요? 계산이 잘 안 되죠? 엄청난 돼지가 귀신 들려가지고 다 바다에 물에 빠져 다 죽었으니 그 돼지 주인은 그냥 낭패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악령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건 악령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또 악령은 반드시 해독을 준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물불 가리지 않고 해독을 준단 말. 그 다음에 중요한 교훈은 욕심으로 하는 사업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약 시대에는 이 깨끗한 짐승과 깨끗하지 못한 짐승을 구별해 놓고 유대인들 선민들에게는 깨끗한 짐승만 먹게 했는데, 깨끗한 짐승의 조건은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첫째는 되새김질을 하고, 두 번째는 이 발굽이 갈라져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돼지는 발굽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부정한 짐승이요. 그러니까 제물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식용도 엄격하게 금지돼 있죠.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거.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율법 종교인 이슬람 종교도 돼지고기는 먹지 않아요. 우리는 돼지고기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서 못 먹어. 우리는 돼지고기 없어서 못 먹어.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제일 즐겨 먹는 음식이 치킨, 닭고기 많이 먹더만 보니까. 양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먹긴 먹는데 그런 거 비싸니까 닭고기가 거의 주식이요. 오늘날은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함으로 다 율법이 폐지된 거죠. 율법이 다 폐지됐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어요. 삼겹살. 그런데 그걸 안 먹는다니 얼마나 한심해요. 인도에 가면 무슨 소도 신이기 때문에 소고기를 안 먹는다는데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걸 잘 키워서 팔면 돈이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잘못 깨달은 것 때문에 얼마나 손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교훈은 한 사람의 영혼이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하다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돼지떼에게 보낸 거예요. 욕심으로 한 사업은 심판하신다. 사실은 구약시대의 돼지고기 먹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그 맛은 부정한 돼지를 2,000마리나 친다는 거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욕심으로 돈만 따라간 인생이란 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축복의 주님이신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터인데 예수님이 속히 거라사 자기 동네를 떠나두기를 간절히 아주 바라는 거예요. 안타까울 일이죠. 예수님 모신 것이 축복인데 예수님보다 돼지를 더 중히 여겼고 사람보다 물질을 더 중히 여기고 돌아간 이들에게 구원이 배제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혈루증을 고치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내용인데 다시 배 타고 돌아와 가지고 야이로라고 하는 그 사회적 신분이 높은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내 딸이 지금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직접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발 아래에 엎드린 거예요. 어디에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을까? 아마 딸에 대한 그의 사랑이 지극했던 것 같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했겠는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무례히 향하지 않고 겸손한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고 했는데 겸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하고 간절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는 말이에요.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시는데 자존심이 뭐가 필요해요. 5월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 보통은 5월 둘째 주일을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만 금년에 좀 시기가 좀 타이밍이 좀 적절치 않을까.
우리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지만 미국에는 어머니 주일이 있고 또 아버지 주일이 따로 있어요. Father's Day 해가지고 어머니의 은혜가 더 클까요? 아버지 은혜가 더 클까요? 여자들이 그렇게 대답하면 곤란하지. 그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원숭이 가족을 시험을 했는데 원숭이 가족을 놓고 그 밑에다가 불을 달궜대. 불을 한참 달구니까 이제 뜨겁잖아요. 나중에 이제 죽는다고. 근데 이 순놈 아버지 원숭이는 자기 새끼를 딛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죠. 근데 암놈 어머니 원숭이는 자기가 눕고 새끼를 그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거 보면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아버지들은 좀 이기적인 면이 있어. 씨만 뿌려놨지. 근데 어머니들은 이 자녀들과 일체로 느끼잖아요. 그렇죠? 내 자식과 나와 일체라고 느끼고 온갖 희생을 해도 참으로 더 부족하게 여길 정도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어머니는 더 이기적인 어머니도 있긴 한데 보편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 딸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존심 그까짓 게 지금 뭐가 문제냔 말이에요. 저 예수님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래서 자신의 신분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딸을 고쳐달라 간청하는데 갑자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백방으로 노력해도 치료받지 못한 한 여인, 의사에게 돈은 다 낭비해버리고 정말 비참한 그런 가운데 있는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만히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는데 그의 혈루의 근원이 끊어지고 불치의병 혈루증이 고침받은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지요. 이 혈루증이라는 건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걸 가리키는데요. 성경의 레위기에 보니까 이 혈루증은 불치의 병이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수용되는 그런 삶을 사는 비참한 존재.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란 작자는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가만히 예수님 뒤로 와서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과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임해서 혈루의 근원이 끊어진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이 혈루증은 여성들의 말하자면 자궁에 혹이 생겨가지고 규칙적으로 혹은 불규칙적으로 계속 흐르는 그런 그 증세 이런 혈루증이거든요. 아마 이 여인이 그런 자궁이 좋지 않아서 혹이 생겼는지 그래서 피가 계속 흘러서 아무리 의사들 찾아다니면서 치료받았지만 고생만 다 하고 돈만 다 날리고 마지막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이 불치병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런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의 손을 만지는 거예요. 옷을 만지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사실은 이 구약시대의 혈루증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여긴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 의식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멸시천대 사회 격리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사회적 제약과 무사람의 눈총을 뚫고서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결단력과 용기가 아닐 수 없어요. 이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모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 눈치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비위 맞추고 그러면 그런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옳은 것이라고 하면 이 목숨을 담보하고라도 달려나가서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도 뭐 여러 사람이 만났는데 자기 비위에 맞는 사람만 있나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고. 준 것 없이 미운 사람도 많아요. 또 성격이 도저히 인간하고는 같이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인생도 많아.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절대 실족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때문에 내 신앙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원래 그런 거예요.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존재.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믿음이 연단되고 성숙되죠. 그래서 어떤 이제 뭐 시험거리 환난거리에도 아랑곳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걸 발견했잖아요. 아니 지금 내 혈루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이 천재 이루의 절호의 찬스에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데 사회적인 제약을 받아서 같이 동료도 될 수 없지만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인데 내가 생명 걸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무슨 다른 사람의 눈총이 크냔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 우리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그리고 그는 혈루의 근원이 다 마르고 온전히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만 놔뒀으면 좋을 건데 그 여자를 드러냅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드러냈습니다. 46절부터 좀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시니 그 여자가 숨길 수 없게 된 것을 알고서 떨며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자신이 그분께 손을 댄 이유와 자신이 어떻게 즉시 낫게 되었는지를 모든 백성 앞에서 이야기하였다. 예.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런 구원의 은총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이로의 딸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런 여러 가지 이적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요, 또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이심을 공공연하게 증거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발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 3대 사역은 첫째 이 가르치고, 두 번째는 전파하고, 세 번째는 치료하는 그런 사역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병이 다 치료함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워나가고, 또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이 거라사 광인이 이 귀신이 쫓겨받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나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일을 전파하라 말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각종 귀신들, 술 귀신, 담배 귀신, 쾌락 귀신, 온갖 귀신들에게 다 짓밟혀 가지고 아주 항폐된 그런 인생으로 마귀의 종살이, 악령의 귀신, 악령의 종살이 살던 그런 인생들이.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로운 또 주일을 허락하시고 한 주일에 첫날이니 거룩한 주일에 주의 백성들을 원근 각지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이 가정의 달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성경적 교훈과 함께 모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제 우리의 모든 부모, 우리를 직접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우리의 장인과 장모, 시부모, 또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세우는 모든 권세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향해서 주님 안에서 잘 순종하고, 무조건적으로 부모라고 하면 우리가 복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고는 이런 축복의 약속이 있사오니 이런 모든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특별히 내일 모레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대선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동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물이 이 인물에 대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을 막아주시고 새로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정권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안정된 국가로 도약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복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에게 복 주시고 모두가 다 축복된 가정이 되도록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